안녕하세요. 주아그리스도 교회에서 유초등부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수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의 말씀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8편은 널리 알려진 말씀 구절이고 또 그만큼 여러 찬양 가운데서 차용되고는 합니다.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위, 반석, 요새, 방패 등 어떤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이미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러 군사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적이고 또 수비적이고 보호하는 듯한 이미지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뿔입니다. 성경에서 뿔의 의미에 대하여 상징하는 바를 찾아보면 뿔은 기본적으로 힘과 능력, 승리에 대하여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에 대하여 상상을 해본다면 들소나 코뿔소와 같이 큰 뿔을 가진 동물이 적을 힘차게 들이받아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8편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면 우리는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있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단단한 반석이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튼튼한 요새가 산성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앞으로는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들이 그 방패에 의해서 무효화가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들소와 코뿔소의 뿔과 같은 거대한 뿔이 적이 달려오고 있는 그 대적을 향해서 돌진하여 큰 뿔이 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표현하고자 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넘어서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었듯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적을 침몰시킴으로써 지켜주시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 이미지는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이미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등 투구와 같이 그 보호하는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그리고 또 유일한 공격의 무기를 하나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죽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마음속 깊은 생각과 뜻까지도 통찰하셔서 우리의 의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의와 죄성을 조명하시고 또 그것을 죽이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의 검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 세력에 맞설 수 있는 공격 무기이고 또 영적 전투에서 요구되는 최고의 병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져서 외부의 상황과 또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것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아직 스스로 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을 역전시켜야 되는데 어떤 상황을 내 힘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또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데와 같은 신앙적 야망을 품기도 합니다. 꼭 그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이 아니더라도 생각의 초점을 외부의 상황과 사람과 처지와 형편에 맞추는 그런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가 성령의 검을 직접 쥐고 휘둘러야 할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적 마귀와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할 것처럼 생각을 들게 하고는 합니다. 어느샌가 성령의 검에서 성령님은 빠진 채 우리의 이성으로 싸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검에 대하여 다시 돌아가 보자면 사실 성령의 검은 우리가 쥐는 검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을 쥐는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운데 주께서 구원의 뿔이 되셔서 대적들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시는 것처럼 전신갑주 이미지 속에서도 성령의 검을 쥐시고 우리를 최종 승리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의 검자루를 쥐시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손을 잡아 검자루를 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속하여 있을 때, 그분께 온전히 연합되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의 죄성과 또 그 죄성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 유혹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에 남아있는 죄성, 세상의 기준, 그리고 사단의 직접적인 유혹 등 매일같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본문 말씀처럼 전신갑주의 이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영적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직접 쥐고 휘두르는 무기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말씀이 있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본질은 공격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요새에 든든히 기대어 거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적극적으로 입어 보호받는 것처럼 우리의 전투는 1차적으로 방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의 전쟁, 마음의 전쟁, 유혹의 전쟁, 그 속에서의 승리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승리는 오직 본질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존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본문을 노래한 다윗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쫓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는, 죽일 수 없다는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왔음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칼자루를 빼어들지 않고 사울과 칼로 맞서지 않고 끝까지 도망다니며 믿음의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주님의 때에 일하셔서 사울이 무너지고 그 다윗의 원수들이 무너졌을 때 어쩌면 그동안 방어하기만 했던 다윗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바로 그 순간을 노래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방어전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시던 그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말씀으로 방어하십니다. 또다시 마귀가 말씀을 들고 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그것은 곧 유혹과 시험으로부터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성자 하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방어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본질적으로 자기 이성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주장하는 믿음의 방어전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어전은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수동적으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의 지휘관이 되시는 것, 자기의 이성과 합리와 생각과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전신갑주를 내가 입는 것, 삶에서 일어나는 전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가 그때의 증거될 줄을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진리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의의 흉배를 차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일치하고 있는가? 날마다 복음으로 평안한가? 반석되시며 산성되시며 요새되시는 주님께 든든히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 영적 전쟁에 놓이는 영적 전투에 놓이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단은 상습적으로 거짓된 생각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시험을 걸어옵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구원의 뿔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휘두르던 성령의 검을 놓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품었던 신앙적 야망을 내려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고 그분 안에 온전히 철저히 의존적이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셔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케 하십니다. 구원의 뿔은 사무엘 하에서 인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등장합니다. 이 구원의 뿔은 신약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질상 죄의 존재였던 우리를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서 새로운 존재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뿔 예수님을 붙들어 믿음의 방어전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